예, 광야에 소리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5일 넷째 주 창조의 둘째 날 한우카 3일째 오후가 되었네요. 저는 잠깐 지금 야외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한우카 3일째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시편 3편을 잠깐 묵상하며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함께 우리 광야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와 축복하며 이 마지막 남은 주오심의 광야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소망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지은 시로서 고륙 상쟁이죠. 동족 상잔하면은 6.25 같은 또한 베트남 전쟁 같은 이러한 전쟁이 있는데요. 고륙 상쟁이라는 것은 그 가족에 일어나는 어떤 심각한 내분을 얘기하는데요. 다윗도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상태 속에서 피하면서 지은 죄, 피하면서 쓴 시가 기도시죠. 기도 시편 3편에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광야에서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우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예수님만 아시는 참된 종들의 모습이 또 다윗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2019년 주님이 오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고륙상쟁 또는 동족상잔 여러가지 국가적인 비극 또한 가족적인 비극 또한 어떤 같은 믿음 생활하다에 당하는 어떤 비극 같은 것들 또 예를 들면 연애 오락 시대가 되어서 순식간에 젊은 친구들이 이 죽음을 택하고 세상을 떠나는 소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들려오는 이때 또 한반도에는 지금 상당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운과 어떤 이런 것들이 묘하게 흐름으로써 노스코리아와 모두가 외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9개국을 초청해서 10개국이 아마 우리나라 부산에서 지금 아세안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그 목표도 결국은 한국 사우스코리아에 깔리고 있는 그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제4차 어떤 뭡니까? 그 어떤 스마트 시티라는 과학 또한 4차 혁명을 얘기하면서 빛 좋은 어떤 빛바랜 또한 이런 어떤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과 같이 앞으로 마운드달 짐승통치로 가는 인생들의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난 열매가 아닌가 봅니다. 혹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예언을 연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알지도 모르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어떤 알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연구되어 온 건전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지은 책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무슨 14만 4천이 누구다, 두중인이 누구다, 감람나무가 누구다, 일곱인이 뭐다, 나팔이 뭐다, 대접이 뭐다, 항상 책을 지은 사람이 최고로 책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서 나오죠. 구간이 명간이에요. 성경이 어떤 해석이 따로 주어진 책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무슨 책을 써서 설령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참고서부터 보니까 본론에서 벗어나는 현상. 이런 또 영적인 혼란도 계속 사우스코리아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것 없이 하루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특히 오늘
한옥카 3일째, 오늘 마지막 넷째 주 둘째 날, 창조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한옥카 셋째 날을 당했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한옥카를 지키면서도 어떤 기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과 뿐만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이스라엘이 가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13년 6개월 동안 수상 역할을 했던 네타냐후가 기소되는, 법적으로 이렇게 기소되는 이상한 기현상, 물론 뭐 기현상은 아니고 오래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도 사양길에 접어 들어가는데,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구급파나 네타냐후 쪽에서는 마녀 사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보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랍계 출신의 이스라엘의 그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팔레스타인과 이슬람권으로 기울어지는, 그것도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내지는 좌익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물론 그 좌익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이 침투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곤란이죠. 예수님만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낸다고 했어요. 심판 때까지 같이 가는데요. 역시 이스라엘 상황도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한옥카가 3일째 어떻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소식을 들어보기조차도 겁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3편이 다윗이 고륙 상쟁을 통해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하는 이 심각한 반항이 왜 일어났는지, 아마도 다윗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고요. 또 다윗이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인덕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많이 추앙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일했지만 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을 말년에 마치 야곱이 승승장구하다가 야복강가에서 에서 형을 만나 죽을 줄 알고 권속을 거느리고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천사와 겨루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다윗도 결국은 고륙상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적들과는 용감하게 싸워 이겼지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기가 막혔는데요. 결국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이 떨어지는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요압 장군은 또 자기가 특히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한 짓이지만은, 자, 이렇게 세상은 요지경인 속에서 우리가 시편 3편 역시 다윗이 압살롬의 대적 속에서 대적으로 일어날 때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019년에 초겨울의 입구에 서서 상당히 한반도에는 많은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전쟁의 소문이 또한 그런 어떤 괴 소문이 돌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간이 쓴 소설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실제적인 건 없어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상과 이하에서 벌어질 수 없고, 대부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침수봉대한, 그저 크게 확대한 것으로서 그런 것에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걸거나 어떤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것을 그런 것을 보고 한다면은 100% 가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는가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 전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꺼번에 놀다가 한꺼번에 그저 KTX를 타고 신간센을 타고 프랑스 떼제 고속전철을 타고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낮은 포복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조금씩 우리는 절대 뒤로 가지 않아요. 한반도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핵전쟁이다, 뭐 난리를 쳐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그 낭설과 풍설을 믿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풍설을 믿지 말라.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예호시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에 사람의 줄을 선다거나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야외에 잠깐 나와서 잠깐 차를 붙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캠트레일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네요. 석양이 질 때만 이리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여전히 이 세상은 무언가 실험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기후까지도 조작하면서 변화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무모한 인간의 도전입니까? 결국 이것은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사탄 마귀의 그런 그 잘못된 그 유혹을 받아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영생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무모한 과학이라는 큰 성 바벨론을 바벨탑을 쌓고 불못으로 가는 그저 마지막 단계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3편에 와 있네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렇죠? 다윗의 심정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일 겁니다. 대적이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은 어떤 사람은 형통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통통통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만사형통, 물질형통, 통통통 그래요. 야, 정말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가. 목사들이라는 자들이, 교수들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빨리 졸업하고 따가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과정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은 얼빠진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다윗은 대적이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기도했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를 알아주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무 아니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잠깐 동역자 중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뭐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을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답시고 하면서 나중에 뭐 어떤 나이가 뭐 퇴직하고 나면 이제 목사나 한번 해볼까? 또 안수나 한번 받아볼까? 아니면 목사님 소리나 들으면서 어떻게 어디 뭐 선교 한답시고 간다고. 그걸 선교를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기 여생을 보내고서 놀러 가는 것으로 그걸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서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해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예수님 이용해서 가정 축복, 물질 축복, 자녀 축복 다 받은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형통 물권, 인권, 영권을 잡아서 통통통 합니다. 뭘 그리 통통 튑니까?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통통 튀어봤자 어디까지 튈 겁니까? 그러니 이런 자들을 세상에서는 갑질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고 직분 잘 받아서 목사 돼서 순종 잘해서 자녀들 어디 대학 나와 어디에서 무슨 하고 돈 잘 벌고 그게 복인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천만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저주의 결과예요. 저주. 저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잘 믿어서 통통통 만사 형통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요. 그게 내가 복음이고 지가 복음이고 네가 복음이지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다윗도 고륙상쟁에서 아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에 많은 그 인생이 낮아지고 그 속에서 겸손해지는 걸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대적이 많아요. 직접 치는 자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치는 자들 많고요. 예수님 오죽하면은 예수님께도 마귀가 한 마리 따라다녔습니다. 사람 마귀가 따라다녔어요. 가룟 유다. 사람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그 사람은 마귀죠. 사람 마귀.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 마귀 없나요? 겸손하지 않고 아는 척하고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100% 사람 마귀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인생 다 보내고 갑질하다가 내 인생 후반전에 정년 퇴직해서 어디 선교사 나간다는 게 자랑입니까? 저는 개인에게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지만 한때 한국에서 유명한 교수, 신학계 총장 하면서 어디 나간다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나간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를 누가 받아줍니까? 자기 돈 가지고 먹고 살 돈 가지고 가서 집을 돌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선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수가성의 여인,
야곱의 물에 와서 물을 떠러 왔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그게 선교고 그게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를 들어 종교생활하고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야곱야곱 추천서나 받아서 어디 학교 나오고 어디 가서 줄 잘 서가지고 출세해서 먹고 실컷 즐기고 이쑤시다가 나와가지고 아하 이제 한번 선교나 한번 가볼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자들을 선교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바울처럼 생명 내버리고 인생 다 드리고 무소유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서 직접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했지 내 인생 다 보내고 마치 그것은 이거와 똑같아요. 주일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힘들거든요.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 돼서 돈 많이 버는 다음에 나중에 교회 간다거나 이런 그런 사람을 누가 교회 오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예배당에서는 잘 받아주는 것이 또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요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시편 3편 1절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지만 노래인데요. 기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과 같으네요.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저는 잘했든 못했든 어쩐 저는 40대 때 30대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40대 때 선교로 나가서 20년을 지내서 또 한국에 와서 지금 마지막 또 선교 광야를 가고 있네. 예, 우리는 줄기차게 인생이라는 광야를 선교인으로서 전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살아가야지요. 인생 내 혼자 편히 지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통통통 한다고요? 뭐 만사 형통? 물질 형통? 뭐가 통통통입니까? 그렇게 통통 튀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망치와 정을 맞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구제불능으로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것이 복이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죠?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잘 다니고 11초 잘해서 직장 잘 부리고 가정이 잘 되고 그걸 진정한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가는 겁니다. 광야에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정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그저 봉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조하면서 왔다 갔다 커넥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떨어져 나와서 홀로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니면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종로를 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자, 시편 3편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적이 많네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그런 어떤 비난과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완전히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다윗은 군대를 더 강하게 해서 저자를 쳐라 매우 쳐라 이렇게 안 했어요. 여호와만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수척하고 기가 막힌 현실에서 내 머리를 들으면서 나를 세워주실 분도 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네요.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지 무슨 세상에서 무엇을 복을 받았다 이 모든 가짜 복음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면 100%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혼란에 빠졌어요.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고 종교인들이 튀어나와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계속 물론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니느웨의 성회가 일어나고 그죠? 니느웨의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야곱도 가족에서 심히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의 가족들이 막 그 딸이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막 이런 가족 간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다윗은 인생의 후반에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가 베델을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베델은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면서 쫓김을 당할 때 홀로 쓸쓸하게 광야에서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에 걸리고 이쪽에서 이방 민족에 침입을 당하고 가족들이 추행을 당하고 완전히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은 깜짝 놀라서 베델로 가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로 가자. 완전한 그 회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초청을 하면서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이렇게 세운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예수님만이 머리를 들어주실 분, 바로 우리는 낮은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준다고 했잖아요. 정말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오늘 다윗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변질된 종교인들이 설치고 상당히 돈 많고 세상에서 갑질하면서 하나님이 그 물질의 축복을 줬다고 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공사나 되면 다 뺏긴다고 하면서 큰일 났다고 이제 막 회개한다고 난리치면 그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까? 더 오래 갑질하고 싶고 더 오래 기득권 누리고 싶은 거지 그게 회개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서 주여 할렐루야 해도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간사한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세월에 편성하고 시류에 편성하고 정치에 편성하고 난세에 영웅이 난답시고 여기부터다가 저기부터 가는 철새 정치인들이나 철새 종교인들이나 철새 이단에 빠져서 여기 들어가서 휴거 간다고 여기 간다고 뭐 예루살렘 간다. 뭐가 다른 거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오늘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어떻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을까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종이었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양들을 지키고 해가 저물어 갈 때는 그는 음악을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아마 그 고독을 달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세의 말째 아들을 여덟째 아들인 그것도 다윗에게 기름 부라고 사무엘에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울을 대신해서 2대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인생의 후반전에 가족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든 의복을 바꾸고 모든 이방의 풍속에 야금야금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다 들어온 거, 귀걸이, 코걸이, 뭐 문신, 뭐 좋은 브랜드 옷 입은 거, 이 모든 것 다 의복을 바꾸고 완전히 환란단이 나타나신 베델로 가자 하면서 베델에 가서 가족의 전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 우리들도 가족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고 봐요. 끝없이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고 광야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되라는 예수님의 사인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가 뭐 어떻게 되고 자녀가 어디가 됐고 어디에 위치가 있고 내가 어디에 뭐 퇴직을 하고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갑질하다가 나중에 야금야금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게 그게 여러분 선교인이 아니에요. 다 100%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 예수께서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자기 인생을 평생 살아왔으면서 어쩜 이제는 갈 데 없으니까 이제는 선교사는 한번 가겠다. 누가 받아주고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거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선교 없어요. 예수님 그랬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돼. 그게 선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것도 지 멋대로고 다 마음대로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그런 곳에 왔다 갔다 줄을 서면서 서로 이렇게 예수님 나는 예수 사람이 아니요 라는 곳에 붙어 있다면은 가라지들로서 주님 올 때 다 갈라지지 않을까요?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고 성산이 어디예요?
당시에는 다윗성 시온산손 하지만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신 걸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네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계속 나가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굉장히 담대했어요. 압살롬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고륙 상쟁에서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들을 만나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피할 때는 피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함으로써 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인생이란 광야에서 아무 세상 의지할 거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깊게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는 세상에서의 고독함이고 홀로 걷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광이 그만큼 많을수록 실패한 것이고 광야에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속청을 보면서 회개하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심정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예수 믿음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선교 중에 선교가 아닐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네요. 그런 상태 속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걸 가지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설교하면 거기 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그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올리시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혹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전쟁이 일어나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이 심판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전쟁이지요. 그러니까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합니다. 마치 과거에 IMF가 터지니까 말이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국은 거기서 또 헌금을 짜내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빌미를 삼아서 어디로 오라, 어디서 피하려고요? 보트 빗불려? 인생 두 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노아 홍수 때는 주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지만 지금은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모신 노아의 방주가 돼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예비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 어디 거짓 선지자 지구화를 막느라 따를 수 없어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이상하게 불황무식한 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불황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 뚜껑을 열어서 가지고 자꾸 지혜를 준다는 둥 귀의 문을 자꾸 속삭거린다고. 뭘 속삭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속삭거리십니까? 뭐가 두려워서? 아모스서 여러분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선지자들에게 자기 하는 일을 다 알리지 않고서는 그죠? 비밀을 다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다는 말이 있지만은 이전에 그 과거에 그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전에 그렇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성경도 모르면 100% 사탄 마귀가 그 자신을 속이고 그 주변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데 붙어 있으면서 100% 예수님 오실 때 음료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만은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광야의 삶의 고백으로 용감한 신앙으로서 담대한 각자의 사명의 작은 자리를 지켜가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어떤 학연지연 직장의 얼굴으로서 그걸 복이라고 하면서 막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악의 눈물을 제발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고난받고 고아와 과부들을 어려움 속에서 나보다 더한 사람을 돌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예수 믿도록 우리는 광야에서 낮은 자리에서 가야 됩니다. 조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면
언제 그러는 대로 싹 버리면서, 그죠? 싹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지만, 예, 하나님은 모든 걸 찾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광야에서 낮은 자리에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원수를 갚아주시네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서. 구원은 누구예요?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호의 하나님, 야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서 살았고, 성령님이 다윗의 입으로 위탁해서 예언의 말씀을 많이 시편에 기록해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미 2000년이나 된 이때에 성령님은 2000년 동안 이 땅에 인간과 같이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에게 회개를 원하고 내 예수님이 전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온 영과 혼과 몸을 다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온 영과 혼과 마음을 다 바쳐 예수님을 먼저 100%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이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시편의 3편 8절 오늘 결론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여호슈아 하마시아라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에도 저희 백성을 그의 피로 저희 죄에서 해방하시고, 맞죠? 요한계시록 5장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 우리가 무슨 복음이 필요하고 무슨 요한계시록 해석이 필요하고 무슨 해석의 책이 필요합니까? 예, 이런 자들은 거의 100% 사건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이단화하고 남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정죄하면서 이런 자들이 옆에서 교수니 모수니 목사니 이름 있는 척하면서 다 거기에서, 그죠? 이상하게 주변에서 뇌물이나 받아먹으면서 된 척척하지만 천만에요.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누구를 부르실까요? 예. 광야의 사역자들입니까? 아니면 갑질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교만에 빠져서 세상 것을 복이라고 외쳤던 가라지들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가라지를 부르실까요? 알곡을 모으실까요? 과연 예수님은 양을 오른편에 세울까요? 염소를 오른편에 세울까요? 과연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을 만나서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할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맞아줄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2019년 11월 오늘 우리는 25일 넷째 주 창조의 둘째 날 한우카의 3일째를 맞아 시편 3편을 제가 잠깐 야외에서 묵상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를 치는 자 많고 우리를 추적하는 자 많아도 우리는 다윗처럼 안연하고 의연하고 천만인이 둘러진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원수 갚아주신다. 오늘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여 만왕의 왕이요. 주님만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겁니다. 정말 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걸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대부분의 예수님 만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처절하게 고통과 비명에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노아의 방주를 예비라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진정한 참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원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이 시대가 200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대 동안 펼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에 은혜 받을 때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인생을 걸지 나의 신랑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있네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데도 불구하고 인간 거짓 선지자와 불황무식한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아니면 유식한 자들이라도 같이 그곳에 빌붙으면서 종노릇하면서 딸랑딸랑하다가 통통통하다가 물질 형통 무슨 만사 형통한 뭔 그렇게 건강 형통통통을 좋아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성경이 미신화 빠져있고 사탄 마귀가 큰성 바벨론에서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까? 이자가 쫓겨내려오면 세상은 순식간에 42개월이라는 시아모 종말론의 세월이 그냥 오는 거예요. 적어도 인류는 지금 42달만 앞에 납혀놓고 몇 년이 더 있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아마도 그것은 막는 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고 부르신 다음에 인류 역사의 시한부 종말론은 42달이라는 짐승통치의 카운트다운은 딱 인류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딱 카운트다운 다음에서 제로가 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정확하게 오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 후로 1260일이 지나고 30일이 더 지나서 1290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서 1335일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다니엘 12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1335일로 끝나고 예수님의 천년왕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어요? 땅에 있겠어 주님 만난다고 천만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심판해서 거두실 때 주님 앞에 먼저 가라지가 묶여 땅에 남을 때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다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도 주님께서 신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인생의 후반에 아들이 치명적인 반란을 통해서 피하면서 오늘 시편 3편을 기록했네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피할 때 피하고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스코리아를 두려워서 여러분 평화로 할 수 있습니까? 인권이 제로가 되고 2500만 백성들을 완전히 공포정치로 사탄 마귀의 장차 나타날 짐승 정권의 표상을 무너뜨린 노스코리아와 이 많은 공산 정권의 세력들을 보면서 100% 사탄 마귀의 종들이지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자들은 정말 엄밀히 말해서 가라지들이에요.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들이 아니면 앞으로는 생존할 수 없고 지구에 불심판이 올 때 노아의 방주를 타고서 갈 수가 없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는 사람들만 이 땅을 떠나 주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게 될 겁니다. 한우카의 3일째 불이 켜졌습니다. 이 땅에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빛이 들어와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지는 예수님만이 알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예수 오심을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올겨울이 오기 전에 저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 부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세상에 얼빠져 있지 말고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국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계시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시고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펼치면서 어떤 부교제로서 어떤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다윗처럼 고난이 첨노일 때도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방패 삼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우스코리아의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도 결국 예수님을 버린 결과예요. 미국 큰성 바벨론이 망해가고 있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 자신을 버린 결과입니다. 이미 온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한 나라는 이미 이슬람권이든지 공산권이든 유물권 사회주의 모든 미신신앙으로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신앙을 가진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무리인 천열매들입니다. 절대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섰을 때 세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한우카의 세 번째 불이 밝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우카의 아름다운 기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우카의 불이 들어와 모두가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저희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될 자, 나중된 자 많다고 했으니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한 분으로 서로 사랑하고 만족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다가 지체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다가 다윗처럼 이 땅에서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세상 피할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피할 길을 찾다가 하늘 시온산으로 피하는 최고의 멋진 광야의 승자들 되시기를 2019년 11월 25일 한우카의 셋째 날 11월 마지막 주의 창주의 둘째 날 월요일 오후 시간 야외에서 잠시 광야의 소리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꼭 살아서 함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는 첫 열매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